눈살 찌푸리는데도 끊임없이 아들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 가르쳐서 뭐라 하죠? 팔불출. 예, 팔불출. 그러죠. 예. 여러분, 팔불출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팔불출은 8달 만에 낳은 좀 덜 떨어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 자랑하는 것만 팔불출일까요? 팔불출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7가지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팔불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아내 자랑,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 지금 본 것처럼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식 자랑. 네 번째는 자기 아비나 조상을 자랑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자기 형제 가운데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내가 어느 학교에 누구의 후배다, 선배다 하고 자기 학교나 자기 선후배 자랑하는 사람.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자기가 태어난 고장, 자기 고향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팔불출을 가만히 보면서 이 8가지 해야 되는데 덜 떨어져가지고 하나 없는 거예요. 이 팔불출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참 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이죠, 왜 남편 자랑은 없을까요? 아내 자랑도 있고 자식 자랑도 있고 아비 자랑, 조상 다 있는데 남편 자랑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암만 훌륭하게 보이는 남자라 할지라도 아내가 볼 적에는 좀 철이 덜 난 사람, 이 남자들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니까, 하늘 같은 존재니까 존경의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근데 또 거기 보니까 아비 자랑, 조상 자랑은 있는데요, 이 손자, 손주 자랑은 또 없어요. 왜 그럴까? 손자들 자랑하는 것은 애기로 봐주는 것 같아요. 손자들은 당연히 자랑하게 되니까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머니 자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비, 형제 다 있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왜 어머니 자랑하는 것이 팔불출이 안 들어갈까? 어머니는 자랑해도 팔불출이 아니라는 거죠. 왜? 어머니들은 당연히 자랑을 자식들이 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지만은 어머니 자랑하는 거 보게 되면은 저희 어머님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난한 저희들 키우기 위해서 정말 희생 많이 했습니다. 그 가난한 때에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우리들의 밥그릇에 밥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 들어도요,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어머니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랑은 팔불출이 안 들어간다. 제 생각인데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나쁠까요?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이 있다, 든든하잖아요. 뭔가 좀 지식이 많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났다, 내 가지 잘났다,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랑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랑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 하면서 또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자랑하죠.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쭉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앞에 말한 것은 다 별것이 아니고 자기 진짜 자랑은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난 약할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할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려고 막 강조하느냐? 할례를 받으면은 박해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박해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교에서 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중에 이제 AD 50년 넘어가지고 네로 황제에게 이제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당하죠. 그 후에는 로만 캐톨릭에서 박해를 당하고 나중엔 이슬람교에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모든 곳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왜 그럴까? 유대교에서 볼 적에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교 신자였으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적에는 이게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예요. 거기다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적어도 BC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너희와 나의 언약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표다. 만일에 너희 남자 가운데서 할례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야. 그리고 내 백성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 같은 겁니다. 할례 안 받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할례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볼 적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살시켜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교한테 핍박 안 받으니까 받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은 돌아 지나가면은 죽이겠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한테 그런 경우가 있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겠는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자로 던지면 던짐받았지.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돌아가. 그러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고 이건 가짜야. 저건 예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뭐 밟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밟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밟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밟고 지나가도 될까요? 아니죠. 그것이 일단 예수님이라고 했으면은 그것을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할 적에 그거 뭐 신사참배 하는 것은 하나의 국민 의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우상 숭배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승리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우상은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면 다 집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 다 불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술, 담배 하면 안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 못 지낸다고 해서 얼마나 이 박해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뿌리를 잘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 벌써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입한 그 뭐 소서행장이나 이런 사람 다 기독교인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저런 동남아시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워낙 일본에는 미신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불교가 강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불교 다 타파해야 돼. 미신 다 버려야 돼. 이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미신도 믿고 절에도 가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교회에 오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그게 용납이 된 거예요. 용납이. 그게 뭡니까? 타협이죠. 타협. 지금 여기에서 이 유대교에서 전향한 기독교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십자가도 믿고 그럼 무엇입니까? 그게 타협인 거예요. 타협. 그렇게 하면은 핍박 안 받습니다. 고난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나는 절대 절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만 가게 되면 핍박을 당하는데 뭐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간다? 핍박 안 당하는 겁니다. 타협주의는요 핍박을 안 당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신성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이 하는 의례니까 하고 저런 사람들은 핍박을 안 당하잖아요. 똑같은 목사의 아들인데 어떤 집 아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식들은 가난 때문에 고생을 쭉 들어가고 어떤 사람 목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냥 교회 시무 잘하고 있고 일제 같이 타협하니까 고생 하나도 않고 잘하고.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리 할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박해를 피하는 것.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것 때문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어.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신사참배하고도 당당하게 다닙니다.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다니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가 더 종교적이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더 옳은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종교적인 자랑을 경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하지 말라.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너희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자로 보이려고 머리 이렇게 하지 말라. 깨끗하게 기름 바르고 깨끗이 얼굴 씻고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자랑하길 좋아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은 그게 다 쏟아버리는 거란 얘기야.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자랑하면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자랑하게 되면 다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명함에다가 직책을 갖다가 쫙 열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 자기가 어떠한 그 유명인사와 사진 찍었으면 그 사진을 거실에다가 액자로 딱 걸어놓는 것도 이게 뭐 자랑이죠. 그거 참 자랑거리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자기 침실에다가 걸어놓으면 괜찮아. 침실에다가 자기 부부만 보니까 그걸 거실에다가 남이 와서 볼게 하는 것은 자랑이죠. 여러분 정말 자부심이 있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걸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라고 할 적에 절대로 돈이 많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부자는 더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속이 찬 사람들 자기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모면하려고 자랑하는 것이지 실제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자랑할 게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들이 정말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부귀나 그런 걸 중시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게 귀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자기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부심 갖게 되고 능력 받잖아요.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 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세상을 떠날 적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천국이고 하나의 길은 영원한 불못이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 아니겠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많은 말들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길이 갈라진다. 한 길은 생명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딱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십자가 위에서 감췄다가 딱 펼쳐 보이신 거예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동시에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자랑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뭡니까? 나무 토막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형태입니다. 죄수의 상징인 것이고 죄의 상징인 것이고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실패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만을 자랑했다. 왕년에 아주 유명한 주목계의 두목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느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힘께나 쓰는 이 한 남자가요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하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으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이 참고 있다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당신은 벌써 내 손에 요절을 났을 거다. 내가 왕년에 아무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땅에 엎드리면서요 죽을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 믿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과 나같이 예수님과는 동떨어 살던 인생,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혀 태어날 적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 걸어나온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보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나를 바라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던 박해자, 포행자, 회방자인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과거보다 좀 더 내 삶이 거룩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과거보다 더 겸손해졌다, 좀 더 겸손했다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좀 성깔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좀 친절해졌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내가 옛날에는 정말 마음이 부정적이고
하던 게 좀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너그러졌다 한다면요, 역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자랑할 때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만 해도요 이것은 엄청난 자랑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는 길 다 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